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식사하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일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 라고 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전림바리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하였고,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만찬, 이 큰 어떤 그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찬과 잔치는 곧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먹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생활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그리고 겸손에 대하여,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을 잘 대접하라 라는 뜻으로 대접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함께 식사를 하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하였다. 예, 여기 식사하던 자 중 한 사람,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거기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의 생각의 그 바탕은 이방인이나 죄인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우리 유대인들,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참석하게 된 것이 큰 복이다. 아마 그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자기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도 분명히 그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배설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예, 여기 어떤 사람, 마태복음 21장에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임금,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큰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만찬이니까 오찬,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결혼 잔치를 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천국에서 혼인 잔치, 만찬을 베푸실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 간의 혼인 잔치이고 세상 끝에 있을 만찬, 저녁 식사라는 뜻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중심의 교회 시대, 곧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볼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잔치하는 그런 잔치이고 이것은 만찬이니까 늦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 비유는 세상 끝날에 있을 잔치이기도 하고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 중심의 잔치를 본문에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진짜로 누가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인가? 누가 초대를 받고 누가 참석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잔치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초대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누가 초대받은 사람일까? 본문 가운데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자들도 나옵니다. 누가 초대받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로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한 것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분명 그 잔치에 주인이 배설한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은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예, 초대받은 자가 누구이고 선택받은 자가 누구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에 먼저 잔치 배설하는 주인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자기하고 가깝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초대장을 쭉 보내면 그 가운데에서 저는 그날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라고 통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그러면
참석하기로 한 그 사람들 숫자를 잘 가늠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이제 그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초대받았다, 선택받았다,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한 것일까? 여기 초대받은 거,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초대를 받은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주시면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또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불려지고 물세례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누굴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진짜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성도, 믿는 자,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이건 세상에서 무슨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물세례 받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받은 그런 사람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초대받은 거, 그 복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으로 먼저 여러 가지 율법과 진리를 잘 받은 거, 아주 복된 것이지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먼저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에서 귀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나아가면 곤란하지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초대받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잔치에 실제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초대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직분이 되었어도 정작 천국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좋다가만 것이죠, 그거는요. 좋기만 했지 세상에서 그냥 좋다만 것 뿐입니다. 정작 천국에 가보니까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거 큰일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초대는 받았지만 천국 잔치에는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것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명륜교회 교인이다, 교인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천국 잔치 생활을 지금부터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그 천국 잔치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천국 잔치에 그 참여하는 특징에 있어서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함. 다시 말하면 초대만 받은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만 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함.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다시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의 잔치 풍속은 먼저 잔치 주인이 날짜를 정해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자신의 참석 여부를 말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잔치 준비를 합니다. 이 본문의 이 잔치 주인, 곧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왕의 잔치를 지금 참여할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이제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12지파 훌륭하지요. 정말 그 당시에 여러 이방 사람들보다도 그들이야말로 선택받은 훌륭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율법을 잘 일깨움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잔치 시작될 그 즈음에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참석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그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17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7절로 20절. 17절.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 라고 하였다. 예,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모두 변명했다고 그랬죠. 정작 초청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초청을 받았습니까?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니까. 근데 정작 가야 될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나가보아야 됩니다. 밭 사가지고 밭 돌보는 거 큰일이지요. 이 사람은 큰 물질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한 겨리가 2마리니까 5겨리면 몇 마리죠?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 큰 돈이죠? 그 소들을 잘 시험해서 쓸만한 소로 만드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소를 사서 길러서 훈련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열심한 이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내를 이번에 새로 맞이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면제가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중요하지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뭘까? 이 본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물질 중심, 사업 중심, 결혼하는 정력 중심,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밭을 사고 소를 잘 시험하고 결혼하는 거, 그 죄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천국 잔치보다 그것들에 더 많이 그 시간을 빼앗기면서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못 간다. 이거야말로 사업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향락 중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글자 하나하나가 여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물질, 사업, 향락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문맥적으로도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들이 누굴까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잔치가 열렸을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날 음식을 먹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믿고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엿보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정작 말해야 될 때는 잠잠하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물질 중심, 사업 중심, 향락 중심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상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런 그 죄를 지었을까? 이건 뭐라고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 천국 잔치에 갈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이 될 것이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족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주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방심해진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마음은 방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방심해지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변하고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지고 마음이 방심하고 신앙이 습관적으로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면으로 보면 오히려 그 임금님이신 하나님에게 초청을 받은 거, 초대받은 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도, 혹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는 몇십 년,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좋은 겁니다. 그거 복이지요. 그러나 자칫 그것만 앞세우다 보면 자기는 당연히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응당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믿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거, 그게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잘했다, 출석하고 딴짓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한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꼬박꼬박 연보도 잘 드리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천국 시민이냐 아니냐,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작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초대만 받았지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내게는 안 일어날까? 우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집안으로 친다고 하면 3대, 4대 지나가게 되면 나중 가가지고 응당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응당 그럴 줄로 알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연보생활 모든 것들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이 혹시 뭘 잘못하는 게 없을까? 지금 안식일 날 음식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잘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잠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교만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깨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요, 선택받은 자들은 들어감. 선택받은 자들은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와야 돼, 반드시 와,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러나 아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하는 말씀 인용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문 비유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일까?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1절.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고,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 여기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이죠? 이 가난한 자 21절 가운데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데리고 와라. 이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어떤 주인, 여기 임금님은 큰 성읍에 살고 계신 그런 임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빈민들, 그 절름발이들, 또 뭐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주인이 또 명령하십니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 길들과 울타리들 곁, 이것은 저 시골길, 저 변두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시골뜨기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본래 여기 나와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초대받기조차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난한 자들, 불구자, 맹인, 또 시골뜨기들, 이런 사람들이 언급결에 왕의 초대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격은 없는데 왕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격은 없는데 임금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셔가지고 그 임금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기쁨,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거기 가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와라, 너만큼은 반드시 와야 된다, 너까지 안 오면 어떡하겠느냐, 종을 보내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 누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나온 가난한 사람들, 맹인, 불구자, 쩔뚝발이, 저 시골뜨기들,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왕의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삐까뻔쩍한 그런 잔치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가지고 나는 본래 의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거 가지고 왕의 잔치에 초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이제부터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이방 바리새인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그들은 방심하게 되다가 결국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슨 잘해가지고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줄 알고 교만하고 믿는 일에 그냥 그러려니 나는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는 본래 명륜교회 교인으로, 본래 나는 목사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 사람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바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3대째 예수 잘 믿는 게 쉽지 않고요. 4대, 5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무엇이 무서운가?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의뢰껏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의뢰껏 우리 집안은 예수 잘 믿는 집안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까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살펴보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감사하지요. 이거 방심하지 말고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여기 25절 이후부터 본문이 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1시간 설교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이 천국 잔치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천국잔치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하면서 그냥 남들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전부가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 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것. 본문 26절 읽으세요.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나 형제, 자매 사랑해야죠. 우리가 우리 식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면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아내나 형제나 자매들이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정마저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정도 끊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 곧 무엇까지 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까지. 예, 생명선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적당하게 절충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형편 보고 자기 뭐 형제들 형편 보고 그래가지고 적당하게는 이쪽에 걸치고 적당하게는 저쪽에 걸치고 이래가지고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 아들을 얻은 뒤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바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로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고 최고로 좋은 어머니 한나가 되었고 최고로 좋은 아들 사무엘과 또 이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끊어버리고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미워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이거 뭐 나만 할 게 뭐 있을까? 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정선을 끊고 생명선을 끊고 따라가면 최고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최고로 좋은 자녀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 본문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큰 소리로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좀 쉬울까? 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자기 목숨을 미워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좀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십자가를 친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세상 끝날에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십자가 안 지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십자가만 똑바로 지려고 하면 언제 남의 일에 간섭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기 일이나 잘한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잘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참 은혜스럽고 여기가 바로 천국 잔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복잡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 잡수는 이 자리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것. 여기 버린다는 것은 희생하고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먼저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지금 읽지 않은 그 본문 가운데 망대 세우는 일, 2만을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저들의 1만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 그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이 33절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 두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 있는 모든 소유,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거기에 바치는 그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따르는 가운데서 끝까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에 우리 본문을 읽으실 때에 문맥의 뜻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세요. 28절.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여러분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망대 하나를 멋있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망대 지을 때에 짓기 시작하면서 이거 어떻게 지을까? 계산하고 지읍니까? 일단 공사부터 시작합니까? 계산하고 하겠죠. 그런데 계산하고 하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무슨 망대라고 하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망대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또 전쟁을 하는데 원수는 2만 명입니다. 내게는 지금 10,000명밖에 없어요. 전쟁하면 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자라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망대를 지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 망대를 잘 지어야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망대 잘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군, 이거 사탄 마귀입니다.
저들은 2만이나 되고 나한테는 그게 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탄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해가지고 전쟁하면서 부족한 것은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하고 사용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야말로 빛과 소금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4, 35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 옛날에는 광염이라고 하죠. 산에서 캐는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녹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지만 산에서 캐는 광염은 거기 짠 물을 다 빼고 나면 소금기 다 빠지고 나면 이건 막 돌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참된 제자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맛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 천국잔치입니다. 오늘날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 한 명 열애 없이 다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늘 정신 차리고 은혜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늘 일깨워주는 그런 부모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